예전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야, 착하게 살아라. 어른들은 늘 어린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싸우지 마. 그래서 저는 어른들은 안 싸우는 줄 알았어요. 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은 제일 나쁜 거야. 그래서 저는 어른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보니까 어른들은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거짓말하고 더 많이 약하게 살면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추하게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 내면 속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 성경을 이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낼 자가 필요하다. 그 분을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정말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질 때만 비로소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자유로운 삶,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은혜들인 것이죠. 요즘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교인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것인데, 아마 그들이 저한테 자꾸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요즘 어른들은 왜 그래요? 요즘 어른들은 왜 그래요? 라는 그런 울림이 자꾸 마음속에 와지면서, 어른인 내가, 이제 성인된 내가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가슴이 아플 정도로 어른들은 왜 저럴까? 그렇게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존경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몰락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폭매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특정 직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꿈의 자리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 했던 그 명예의 자리에 선 그 사람들조차도 어떤 인간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달려간, 그 자기의 목적을 달려간 저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 자리를 쟁취했는가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거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행복하다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정도면 성공했으니 행복해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왜 이 정도의 소유와 이 정도의 명예와 이 정도의 성공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해하지 못할까? 도대체 인간의 행복이 뭘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서는 증거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공, 명예, 소유, 그런 모든 것 가지고 진정한 인간에는 행복이 없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형상이 회복될 때만 비로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주시는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6000년 전부터 성서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망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의 전부이죠.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설명하기,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 떠났단 말입니까? 한 처음의 사람, 아담이라 불려지는 한 처음의 사람부터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인간의 그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갈등과 고민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 죽음 앞에 무기력해지고,
그 죽음의 앞에 무기력해진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 줌의 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라는 설명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흙으로 지었다고 말하니까 한글 성경에 나오는 흙 그러면 어떤 흙이 연상이 되시나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막 쫀득쫀득한 찰, 그래서 막 예쁘게 빚을 것 같은데, 성성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에 보면 티끌이라는 단어입니다. 티끌이 뭔지 아시죠? 있지만 잡을 수 없고 만져지지만 아주 연약해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고 흩어지고 존재조차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성서는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가장 가치 없고 가장 힘없고 연약한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잡힐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만 인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만 참다운 평안과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들은 그 내면 속에, 인간의 영혼 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 행복을 찾아서 천하마나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일과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일 것인데, 이런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초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느 자리에 있어도 쉴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만족, 또 다른 쾌락을 위해서 상대가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그 만족, 쾌락 있는 것을 추구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겹게 하고 모든 것을 빼앗내는 그런 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붙였고, 그 성공한 한국 사회는 지금 몰락의 위기에, 어쩌면 멘붕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른이 뭐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정체성의 위기 속에 빠지고 있는 오늘 현실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도 만난 사람들이구나.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에게는 계속해서 불행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지속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떠나버렸던 아담의 후손 이후로 6000년 인류 역사는 고통의 순간이고 아픔의 순간이었고, 그것은 언제까지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뭔가 새로운 세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문화라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말해야 되느냐, 왜 복음을 말해야 되느냐? 진노, 본질상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본질상 우리는 우리 속에 거짓으로 탐심으로 가득한 존재들이어서 거기서 벗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많은 여제자들을 아프게 했던 지도자가 사과를 하면서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관행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더 사람들의 공분을 샀죠. 관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랬다.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그런데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문제가 됐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얼마나 숨어져 있는지 몰라. 관행이었다. 이게 세상의 풍습이었다. 이 관행이 어디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로잡습니까? 이것은 곳곳에 사로잡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 줄 알면서도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규정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선악의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는데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관행이라는 단어로 옛날에 풍습이라는 단어로 얼마나 많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관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범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되어지는 이 문제는 해결하려면 할수록 더 점점 문제가 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의 43, 4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의해서 나갔다가 어디를 찾아다니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수리되고 소재 청소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자기 신 가지고는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들어올 때 주변에 뭘 데리고 오죠? 더 악한 귀신 7을 가지고 데려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이 악한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들은 끊임없이 더러운 귀신은 각 사람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왜 이렇게 추한 일을 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이 발달되어지면서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고 인간의 이성, 지성 아니면 감성 이런 쪽에 마음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성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든지 악한 영에 사로잡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말은 더러운 귀신이 갈 수 없는 곳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냐? 물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합니까? 이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물은 홍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귀신은 들어가서 거기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은 물을 그러면 어떤 물이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홍해입니다. 구원의 물을 지나야 됩니다. 요단강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구원의 문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베푸셨나요?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러운 귀신은 여러분 안에 모든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장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수리되고 소재됐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의로 치장되거나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 연리나 지식이나 지위로 포장을 했지만 이 더러운 귀신은 그런 것으로 굴복할 존재가 아니고 들어올 때는 뭘 될 거예요? 완벽한 7귀신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관행이었습니다. 라고 또 변명하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게 사단이 주고 있는 정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세상 문화, 신세대, 예술가의 세대, 어쩌면 정계의 문화 속에 어떤 종교의 문화 안에도 여전히 악한 세력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신분은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교리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 속에 더러운 악한 생각이 악한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을 점령해서 여러분을 거짓말쟁이에 속아서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는 신분이 뭐냐면 마귀의 자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10장에 보면 70인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고 돌아와야 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목사님,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전도하러 가면 막 귀신이 이렇게 막 돌아다녔나 보죠. 귀신들이 막 굴복했나 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의미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변장을 합니다. 시대마다 변화해서 사람을 점령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대마다 표현의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였는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복음 가진 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원수의 모든 능력, 이 원수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할 수 있더라고요? 밟으며, 짓밟으며,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가 나의 구주이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가진 사람만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들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진단해 봤을 때 왜 우리 사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결국은 하나님 떠나버린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결국은 이들은 더럽고 추한 것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결론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수의 모든 것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가서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 속에 뭘 해결하신 거예요? 나를 유혹하고 내 속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맞죠? 안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따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아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 악한 세력아 예수를 못 떠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사단은 교묘하게 속입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사건을 이용하고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속아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 그 사실을 폭로하는 시간이 뭐냐? 그게 예배 시간이요, 말씀의 시간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옆 사람은 속지 마세요. 속이는 자가 여러분을 속여요. 계속 속여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러면 만족일 줄 알고 속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 세대에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는데 사실은 속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어른 되면 지들은 잘 살 수 있대요. 사실은 청년들은 누구나 정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아주 목숨을 버려 싸웠던 젊은 시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잖아요. 살다 보니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또 젊은이조차도 비판의식이 없다면 이 민족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 없는 비판의 의식은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분명히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전제를 두고 예수님은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럼 그렇게 해. 간단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났다. 거의 다 빼앗기고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단순하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왜 고통을 당한 거죠? 강도 만난 사람 왜 고통을 당한다?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강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강도가. 이 강도를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 중 얘기하면 이 강도가 사단이고 마귀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말의 의미를 예전에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불신앙의 자리로 내려갔다. 맞는 말 같아요.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 강도 만나느냐?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다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뭔가 더 나은 일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달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거리는 한 36km쯤 되는 거리가 있는데, 이 지역이 예루살렘이 그 해발 760m 높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리고는 해저 240m. 이 얼른 계산이 되시는가 몰라요. 굉장히 협곡으로 이루어져서 언제든지 협곡에 숨을 곳이 많은 곳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강도들이 들국들국 했는데, 이 사람은 갈 때 혼자 갔어요? 여럿이 갔어요?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인생이 뭐냐? 결국은 인생은 혼자인데, 혼자 가는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저런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 강도 만난 것, 이걸 자칫 잘못하면 왜 갔어? 왜 그랬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왜 내려갔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당신이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어느 날 왜 그랬어? 성공했다는 당신이 왜 그랬어? 뭘 왜 그래? 너 속아서 그런 거죠. 강도 만난 것이죠. 강도는요, 힘없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라도 이 사단은 속이는 것에 아주 명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명성이 있으면 나는 그래도 될 거야. 이 정도 성공한 사람은 그 정도는 봐줘야지. 우리 사회에 그런 죄악된 생각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부자 신랑은 바람 펴도 뭐가 되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부자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서 그렇게 세뇌가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니까, 부자니까, 심지어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뭔 짓 해도 돼.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우리의 생각 속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강도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 욕심쟁이입니다. 왜 사람들은 범죄합니까? 욕심쟁이 사단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욕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탐심에 사로잡히고,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니까 거짓말할 수밖에요. 그리고 욕심쟁이 사단은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살인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해꾸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겹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힘이 있는 자는 마치 힘없는 자를 해꾸지해도 된다라고 하는 관행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세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교인들조차도 잘못된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못하는 우리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나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내 판단에는, 내 느낌에는, 내 기준에는,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오늘날부터 우리는 선악과의 주인이 우리 스스로가 되어서 내 기준, 내 감정, 내 어떤 생각, 여기에 사로잡혀 사단의 볼모가 되어서 얼마나 속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실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원조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왜 속습니까? 현대 문명이 속는 이유가 뭡니까?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인간 이성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성이면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여겼던 시인의 몰락을 이번에 보셨죠. 수많은 이들의 감동과 마음속에 위안을 줬던 시인의 몰락을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명, 지식, 성공, 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 우리는 어렸을 때 저희 또의 어린은 너 꿈 뭐야 그러면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은 하나님 다음인 줄 알았어요. 대통령은 거짓말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도 조금 더 많이 합니다. X가 조금 크고요. 여러분도 조금 더 그런 거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문의로 포양을 해도 목사라는 직함을 가져도 장로라는 직함을 가져도 그거는 포장일 뿐이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속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까? 내게는 그런 범죄의 모습이 내게 없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해서 이번 한 주간은 왠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신기하면서 주님 우리라도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왜 됐냐?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떠났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유가 자기의 쾌락이 자기의 만족이 행복인 줄 알고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되는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인이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날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건 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강도 만납니다. 말하지 않았구나. 말하지 못했구나. 시큰 강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침 그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등장을 해? 마침. 이 말은 뭐예요? 이 마침이라는 말은 이 사람의 고통의 문제가 끝나겠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저를 도와주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 비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없는 곳 탐욕의 소유와 풍요와 야망과 쾌락과 투자욕에 가려고 하는 저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늘 외치고 가르쳤던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외면하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하느냐? 사마리아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사마리아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작은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마음을 품은 전도자가 가서 어딜 갔어요? 강도 맞는 사람에게 가서 신음소리를 듣고 절규의 소리를 듣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 여기 왔어? 왜 이렇게 됐어?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상처를 쌓아주고, 그리고 걸을 수 없으니 자기가 타던 동굴에 태워서 주막집에 데려다 주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가겠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고 자기의 수고 헌신을 내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이겠냐 라고 말합니다. 이제 답은 여러분이 하시죠.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이게 여러분 답해보세요. 누구라고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서 너도 이러같이 하라. 우리 여기까지가 잘한데 아파하는 거 알아. 힘들어하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가서 이 사람처럼
헌신하고 수고하고 손해보면서까지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해 줄 자를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신데, 여러분 전도한다 그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거는 데려다가 그 사람 데려다가 덕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제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거 불쌍해서 건져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껍데기 보면서 속지 마세요. 이 사람 나보다 잘 사는데, 잘 살기 그게 강도 만난 거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더 아픕니다. 그걸 숨기려니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돼요. 나는 죄의 종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말을 못해요. 아플 때는요 덜 아픈 방법이 있어요. 아파요 라고 말하면 덜 아파요. 맞죠? 사람들은 자기 체면 때문에 아프면서도 아플 소리 못해요. 힘들면서 힘들 소리 못해요. 자꾸 포장하는 겁니다. 위장하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곤고하냐, 얼마나 평안이 없냐, 당신에게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기꺼이 가서 현장에 가서 소리를 듣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을 보시고 그를 돕고 그들을 세워주되, 누구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저들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난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신음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생명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아파하는 사람 때문에 기꺼이 헌신할 뿐인데 누가 기억하셔요?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억하시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사회를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신데, 그 고쳐가는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왜 그런가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 저들을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저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한 가지 분명한 거 가졌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죄인이고 죄인이 내가 용서받을게, 용서받은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품어주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세워주고, 여러분이 그걸 다 할 수 없으면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주막집으로. 어떤 성서학자는 그래서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로, 당신 당장 쉴만한 곳 없지? 우리 교회로 오면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가 당신을 회복할 것이고,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경비가 들어요.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 그런 데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 그런 걸 위해 쓰여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내게 있는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